금년 7월 8월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더웠습니다. 그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부장 집사님, 권사님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늘담은교회 안에는 이제 교육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모두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부서가 이제 영유아부, 그 다음에는 유치부, 그 다음에 이제 초등 1부, 초등 2부, 이렇게 4개 부서는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고등부, 사랑부 10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어린이 영어 성경부도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바울 청년부가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이들이 적어서 교회 학교가 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선생님들을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함으로써 교회 학교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심령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건강. 그렇습니다. 자, 이런 주제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며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일부분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었다면 다 잃은 것이 됩니다. 직장을 잃은 것도 일부분을 잃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이 우리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파주시에서 한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영모 목사님, 현재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건강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이다. 그런 독특한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건강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건강해야 나 자신을 돌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수도 있고 품위를 지킬 수도 있고 또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도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예의를 지키고 싶어도 품위를 지키고 싶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큰 일, 위대한 일, 희생적인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건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선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밝은 표정으로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나에 대한 걱정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씩씩합니다.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어둡고 병약하고 자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은 근심스러워요. 걱정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근심, 걱정을 끼치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내 건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선한 일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많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수 국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건강 수명이 70세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70세까지는 건강한데 그 넘어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80 넘어서 산다고 하지만 이 단순 계산으로 해보자면은 10년 이상은 건강하지 못하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수명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80세를 넘어서서 100세 시대가 눈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말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건강이 있고 속 사람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면은 이 육체의 건강,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을 말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다리 관절이 이상하다거나 그리고 이 육체의 이상이 오면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통증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 그 사람의 건강 이상 신호는 빨리 캐치업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상당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 속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약해져도 약해진 줄 모르고 병들어도 병든 줄 모르고 그러다가 심각한 지경에 빠지고 난 다음에야 아이고 이 속 사람이 문제가 생겼구나. 이 속 사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신경을 쓰고 또 정신과를 찾아가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또 이리저리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중요하고 속 사람도 중요합니다만은 굳이 우열을 따진다면은 속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낡아지고 약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강하면은 그 사람의 약함과 약해지는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속 사람의 건강을 잘 보여주는 속 사람의 강인함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레온 프레이셔라고 하는 음악가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한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192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음악 신동이었답니다. 4살 때에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6살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회를 가질 정도였으니까요. 불과 6살 때 그가 10살 되던 때에 당시 1938년도 당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슈나벨이라고 하는 독일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신동들이 다 그분 밑에 가서 사사받기를 원했는데 이 슈나벨의 철칙이 있습니다. 나는 16살 아래 아이는 절대로 내 학생으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이셔가 이제 독일을 찾아가 가지고 이 슈나벨에게 제가 당신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소문 듣지 않았는가? 나는 16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내 제자로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프레이셔가 제가 연주하는 것을 딱 한 번만 들어보시고 거절하시더라도
거절해 주십시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슈나벨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칙을 깨고 10살짜리 이 프레이셔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셔가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이제는 6년 배워서 16살 때에 뭐 벨기에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이 피아노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레온 프레이셔의 피아노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그의 나이 34살이 될 때에, 34살이면은 피아니스트로서의 전성기입니다. 이제는 한창 젊을 때고 연주가 무르익어서 정말 아름답게 최고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갖춘 나이인데, 그 34살 되던 때에 이 오른손 4번째 손가락과 5번째 손가락이 자꾸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서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마비 증세가 생기기 시작하더니만은 이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로서는 청천벽력이죠. 절망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아무리 의사들을 찾아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말려 들어갑니다. 피아노 건반은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그런데 오른손 2개의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고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건반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으니 연주가 불가능하죠. 그는 깊은 수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2년 동안 안간힘을 썼지만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6살 때 그는 이제 음악계를 떠납니다. 나는 더 이상 연주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34살 때까지 30년을 피아노와 함께 살아왔고 피아노가 그의 전부였는데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좌절감, 그 절망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아주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는 가운데에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양손으로 연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을 했는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2손으로 꼭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손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 그러면서 음악을 위해서라면은 2손이 아니면 한 손으로 하지 뭐. 그래서 이 오른손을 내려놓고 이제 37살 때부터 30년 동안 왼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은 작곡가들이 이 프레이셔만을 위하여서 왼손으로 칠 수 있는 악보를 작곡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 있던 악보도 다시 편곡을 해서 왼손 제비가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곡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30년 동안 약 1000곡의 왼손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한 손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죠. 원래 피아노는 양손으로 해야 제 소리가 나는데 이 한 손으로 제대로 연주하려고 하니 이제는 건반을 제대로 누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건너뛰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바꿉니다. 그러나 자세히 듣지 아니하면은 양손으로 하는 연주처럼 들릴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한 그 불굴의 의지,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 그의 그 강인한 속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도 더 연주에 많이 몰려와서 그의 연주를 듣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1990년 벌써 그의 나이가 60이 되어 갈 때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치료법이 조금씩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도에 이 오른손가락이 말려 들어가는 그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왜 말려 들어가는지 그 원인조차도 몰랐는데 그 병명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치료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곧 이어서 요즘 말하는 보톡스 주사요법이라는 게 이제 나와서 그 치료를 받으니까 이 손가락이 조금씩 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다른 이제 침도 맞고, 그래서 5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손가락이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30년 동안 쓰지 않던 이 오른손, 이 왼손만 가지고 연주를 해왔거든요. 다시 이 마비가 된 오른손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금반을 두들기며 밤낮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 결과 이제 그는 95년도부터 이제 양손으로 피아노를 조금씩 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다시 5년이 지나서 2000년도에 이제는 두 손으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76세, 36살 때에 완전 마비가 되어서 한 손으로만 30년 동안 피아노를 쳐왔는데, 40년이 되었을 때, 나이 76세가 되었을 때 두 손으로 피아노 연주를 해서 앨범 Two Hands, 두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음반을 발매합니다. 이 음반 소리도 아름답지만은 이런 스토리를 듣고 그의 연주를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아니 우리 그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고 마비가 되고 그래서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속 사람만이 약해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예를 이 프레이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속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도, 아니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무뎌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낡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을 강하게 가지면은 그 사람도 다시 회복되고, 또한 이 레온 프레이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저들의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참 뜻깊은 기도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AD 1세기 그 그리스 도시 에베소에 있는 이 작은 교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의 마음은 많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저 같으면은 고난을 좀 없게 해주십시오. 핍박이 중단되게 해주십시오. 저 가난한 교우들 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해주십시오. 아픈 사람들 빨리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대신에 저들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외부 세계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는데
속사람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그 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핍박을 없애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저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속사람이 약해서 모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갈등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속사람만 강건하다면 세상이 좀 소란스럽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또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의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저는 메가드 장군의 기도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들도 자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시험 치면은 철커덕 다 붙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메가드 장군의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지.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정말 장군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화초같이, 비닐하우스 안에 자라는 화초같이 그렇게 비바람도 맞지 않고 그냥 따뜻하고 평안하게 자라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바람도 맞고 뜨거운 태양도 맞고 도전에 직면하여서 좌절하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그런 용기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아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속 사람의 중요성은 잘 알겠는데 문제는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속 사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광야 가운데에서도 핍박과 강도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나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 것처럼 에베소 교우들의 속 사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기 위하여 요즘 여러 가지 치료요법, 명상요법 아니면은 또는 상담요법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한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신 것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도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좋은 길은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해지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10년 동안 신학 공부했다고요. 3년 따라다녔는데 요즘 공부는 8시간만 공부하지만은 베드로는 24시간 따라다녔으니까 3년 곱하기 3 하면은 9년 쉬지 않고 배웠으니까 10년 신학 공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그 어린 소자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비겁하게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막 호언장담했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소리도 질렀지요. 원래 소리 큰 사람이 속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속이 강한 사람들은 큰 소리 안 합니다. 막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그 약하다는 증거인데 자기는 약하다는 것 자기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야,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않는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웠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 뒤에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아닙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붙들려 가죠. 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면은 너희 선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너도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죽이면 죽여라.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비겁했던 사람인데 나약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이 증거하는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베드로 위에 임하셨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야가 빠지고 그리고 비겁하고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죽음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언니들이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성령으로 저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자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 나의 속 사람을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성령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두 번째는 사랑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혈육으로, 지식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이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군목 생활할 때에 훈련받다가 군 법사님들, 스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고. 그러니까 싱글에 웃으면서 하나님이 목사님 아버지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그런데 옆집 아이 보고 돈 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 불러보라 그러보세요. 죽어도 못합니다. 제일 힘든 게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지속적으로 붙들어 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오셨다가도 믿지 아니하면 떠나가 버려요. 내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믿음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 믿음이 내 뜻대로 안 돼요.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그냥 의심으로 변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평안히 좌정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훨씬 더 능가하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은 내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육신은 좋은 음식이나 비타민이나 보약이 우리의 그 사람 육체를 강건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속 사람은 그런 음식이나 보약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으로 강건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의심과 미움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은 속사람 약해집니다. 속사람 병듭니다.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의심이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약속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 며칠 못 가서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자꾸 미움이 느껴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자꾸 멀리하는 것 같고, 눈초리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음식 맛도 모르겠고요, 살아도 사는 줄 모릅니다. 미움과 의심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느껴지면 다 믿어져요. 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이것도 믿을 수 있고 그러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싸구려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싸구려 음식을 먹어도 다 힘이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에 이런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선자매 이야기 오래전에 들어보셨죠? 22년 전에 당시 대학 4학년생이었던 지선자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55% 중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극적으로 목숨은 구했지만은
지선자매의 얼굴은 아주 흉하게 이그러졌습니다. 23살 나이에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지만은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심하여서 절망도 많이 했고 자살 시도까지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진한 가족의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나중에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여대에 있을 때에 체프를 드릴 때마다 그 여대생들이 한 번 예배 드릴 때 17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말 안 듣습니다. 여대생 1학년, 2학년들 한참 이 예쁘게 꾸미는 데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채플실에 예배 드리는데도 자살자살 떠들고 거울 꺼내가지고 얼굴 보고 설교 듣는 여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예배 인도하기가 참 힘이 드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이 지선자매를 채플실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강사로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와, 지죽은 듯이 1700명 그 여대생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한마디 한마디 간증을 하는데 그걸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정말 감동을 받고 그 집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여대생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유학을 하고 5년 전부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상담 심리 사회복지학 교수로 부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43살인데요.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어떻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의 책이 대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선자매에게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다 끝나버린 줄로 알고 있지만 기도 가운데에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저 십자가에 저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너는 얼굴이 망가져서 그렇게 아파하지만 내 아들은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이 찢어진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단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서 이 지선자매가 그 모든 고난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보다 더 좋은 속 사람을 위한 보약이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그의 속 사람은 산삼을 먹은 것보다도 천년된 산삼을 먹은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얻어서 모든 환경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불안한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곳에서 전쟁이 났다, 기근, 홍수, 물가는 올라가고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안으로 밖으로 근심, 걱정, 불안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왜 세상이 이렇게 자꾸 어수선해지는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번 기도를 바꿔봅시다. 외부 세계보다는 바울처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 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속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와 계셔야 속 사람이 평안하고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자주자주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오. 뭐라 기도해야 될지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눈물은 흐르고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한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에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해보십시오. 천천히 신앙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기쁘게 좌정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자주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십시오. 사랑은 받는 것인 동시에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무효예요. 엄마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지만은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증거가 십자가다. 내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고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너비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을 알아야 행복해지고 사랑을 알아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랑이 전부가 아닌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높게 느낄 수 있도록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압니다. 어느 순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에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면서 내가 왜 쓸데없이 그렇게 고독해하고 불평하고 방황했던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면은 속 사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